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드립니다. 161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랑 찾아와 천사마다 바로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에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뒤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예. 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4절 말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말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셨사오매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되게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도 하나 동일한
은혜로 하나같이 주님의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참 귀한 날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십자가의 양면성에 대한 설교를 드렸는데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부활의 첫 열매,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왔다. 아담이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부활이 왔어요.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그 부활의 예표되는 사람들, 실제로 성도 당신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자신과 확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신구약의 부활한 자들이 자그만치 11곳이나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첫 열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들도 부활의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기독교의 최대 교리예요. 왜 그러느냐?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자기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뭐 교리가 어떻고 저떻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유교의 부활이 있습니까? 공자가 부활을 했습니까? 맹자가 부활을 했습니까? 회교의 마호메트가 부활을 했습니까? 얼음턱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 세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만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삶을 살다가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죽으셨기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부활의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빈 무덤이 기독교의 바로 자랑이고 영광이 되는 겁니다. 왜? 무덤이 비어 있어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5절 중반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가서 죽으라고 명령을 내려서 하늘나라에서 버려버린 겁니다. 오직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벌거벗겨진 채 매달리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쳐댔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당신의 독생자를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예수님 근처에 얼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이 죽지 아니하고는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글쎄요,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사업가가 성공하고 뭐 쥐 권세를 노리는 정치가들이 성공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저는 이제 국방을 25년이나 담당을 해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방도 마찬가지예요.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다 썩어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졌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문드러졌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더 문드러지도록 만들기 위하여 200석 가까운 그런 4.10 총선에서 야당이 대승을 거둔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뭐 별의별 원인 분석을 다 합니다. 부정선거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해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나라의 안전, 안보, 국민의 안보 이런 건 생각지도 않아요. 경제도 생각지 않아요. 왜냐? 안보는 나라가 있어야 나 자신도 존재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도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경제도 대기업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대기업 왜 없습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는 대기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어쨌든 간에 설사 부정선거를 했다 치더라도 어떻게 3분의 2 가까운 의석을 그것도 현역 범죄인들을 국민의 선량이라고 하는 그런 국회의사당에 국회의원으로 뽑아서 올려 넣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직 하면은 대통령의 대권을 발동하라는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그러한 여러 계층의 그런 조언들이 나올까요? 어떤 형태로 나라가 될지는 기도가 부족해서 영안이 거기까지 열리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믿을 수도 없어요. 그 사람 말대로 그 80, 90% 된다 하더라도 뭐 또 결정적일 때 자기 자신이 실패하는 것도 모르면서 무슨 놈의 선지자 얘기를 합니까? 안타까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부터 부활까지 하나님이 직접 섭리하시고 주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다. 이미 성경에 예언이 다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실 것을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음부에 가 있는 상태지요. 그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살아나야 썩지 않아요. 죽은 건 썩습니다. 천하 없는 것도 죽으면 썩어요. 시편 49편 15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 바로 음부라고 얘기했어요.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그랬어요. 구속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건져내는 것을 구속한다는 이야기로 하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어서 장사까지 지냈어요. 우리도 죽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무덤 속에 들어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완전하게 내가 죽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살아가지고 빡빡거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너는 잘못됐고 나만 잘났다. 너는 죽었고 나는 살아났다고 혼자 그렇게 벅박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 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예언된 내용이 성경 말씀 속에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빈 무덤이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아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1절로 3절에도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찰나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느니라. 바로 천사예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 천사가 물어봐요. 그 여인들에게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외에 그 무덤에 주일 새벽에 미명에 찾아갔던 그 여인들에게 말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부활의 얘기 다 해주었는데 너희들 다 까먹었지? 그 말이에요. 지금 천사가 일러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도들이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4장 33절에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증언한 데 이어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제자들이니까 그런다고 치더라도 그 예수님을 반대했던 대적들까지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에 보니까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어졌으니까 부활하셔서 없어지니까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제자들이 와서 밤에 우리가 파수를 보고 있는데 잠자고 있을 때에 도둑질해 갔다.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하라고 돈을 많이 빼긴 겁니다. 돈 가지고 예나 지금이나 못된 짓거리를 하는 것을 보아요.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려. 그러면 너희들 왜 제대로 못 지켰느냐고 파수들 그 사람들 목을 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독에게 우리가 잘 얘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돈 갖다 처먹고 제자들이 와서 가져갔다고 거짓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 사탄은요 거짓으로 시작해서 거짓으로 끝나게 만듭니다. 우리 정치인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절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근데 국민들의 한 절대 다수가 그걸 믿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먼저 믿고 또 영안이 그래도 열렸다 하는 지식인들 그리고 특별히 성직자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 많이 하시고 백성들을 깨우쳐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우리의 조국이 어떻게 잘못된
그런 조국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이냐 그 말이에요. 아멘. 총독이 되려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마 두고두고 어떤 야당의 제1야당의 총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자기가 한 그 거짓 부렁들이 두고두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우리 후손들 대대로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도 내 머릿속에 그렇게 자기가 박근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또 그걸 또 부정을 해. 그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아니야. 진짜고 가짜고를 떠나서 자기 입으로 한 입으로 두 말해요. 여러분들 왜 뱀의 혓바닥이 두 개인 줄 아세요? 우리 그러잖아. 내가 박근혜를 사랑한다는 게 진짜인 줄 알더라 이게야.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게 말이요 막걸리요. 그러면 사랑한다고를 하는 말이 거짓말이든가 그걸 부정하는 말이 거짓말이든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잖아요. 그게 모순된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 입으로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뚫습니다. 그런데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막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모순이야. 거짓과 선동으로 정치하겠다고 하는 사람, 국민들을 현혹시키게 거기에 놀아나는 정말로 어떤 그 성직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불교 할 것 없이 어떤 스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어떤 목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개 돼지만도 못한 백성들이라고. 주여. 개 돼지만도 못하게 같이 그 사람들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도 개 돼지란 말이에요. 따지면 왜? 안 깨우쳐주니까. 우리 국민들이 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건국할 때에 그때의 백성들의 민도 수준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국민들의 78%가 무식한 거예요. 무식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한글도 자기 나라 글도 못 쓰는 거예요. 그렇게 무식쟁이들이.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박헌영이 원하는 대로 가서 공신장 하나씩 갖다 주니까 다 거기에 넘어갔던 겁니다. 주여. 근데 지금도 공짜로 뭐 주겠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 정신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지금도 공짜로 국민들한테 24만 원씩 준다고? 지 돈 좀 제발 그렇게 주라고 그래. 우리 3천만, 5천만 국민들한테 한번 자기 돈 좀 그렇게 주어보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 엉뚱한 짓 해가지고 돈 억수로 지금 모아놨잖아요. 지금 경상도 땅 양산에서 아방궁을 차려놓고 지금, 무슨 경호원이 60명이 넘어갑니까? 65명이 그게 말이요 막걸리요. 그게 다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들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오직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전 재산을 몰수시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전 재산을 몰수하라는 그러한 충정 어린 그 사법부를 향한 나팔을 그렇게 풀어대고 있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어떤 팩트가 있으면 그것을 잘못 전하면은 그게 거짓 뉴스가 될 겁니다. 그러나 미안하게도 팩트가 아니라 국민의 바람은 팩트가 아니고 우리의 그렇게 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전하는 것이 왜 거짓 뉴스입니까? 그건 거짓 뉴스가 아니에요. 이것이 좋습니다.
이거 종이다. 그런데 이걸 종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먹는 감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이 사실을 놓고 이게 조그마한 화분에 담겨져 있는 꽃이다 이거야. 근데 이것은 죽은 꽃이다 하면은 팩트고 사실이고, 이건 죽은 꽃이야 산 꽃이다 하면은 그건 거짓 뉴스예요. 와서 만져봐요. 이게 죽었지 살았는가. 여기다 아무리 물을 줘보십시오. 이게 크는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안 커요. 아니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도 거짓부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해도 그 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돼지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여러 증언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순교장이 나옵니다. 7장 8장에. 그런데 7장 55절 56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을 해요. 실제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있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랬습니다. 또 그리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묻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순교하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좀 순교자의 스데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증언을 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19절로 20절에 이날 곧 안식 그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닫고 있었어요. 다 예수께서 오사 거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착했어요.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왜 부활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들을 부활시키셔서 평강의 주인공 되도록 하여. 그래서 샬롬 이 평안, 이 얼마나 평강, 평화 얼마나 좋은 성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강교회도 있고 평안교회도 있고 평화교회도 있고, 저는 그 교회 여러분들 그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그 교회 전화번호부 한번 찾아보십시오. 평안교회도 숱하게 많고 평강교회도 숱하게 많고 평화교회도 숱하게 많은 걸 봐요. 아예 원어로 샬롬 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그런 교회들도 숱하게 많아요.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크게 세 번째로 주님이 부활의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당신을 직접 보여주셨다니까. 내가 부활했다 하는 것을 직접 보여. 왜냐하면 말만 해가지고 안 믿으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먼저 보여주셨다고. 7 귀신 들었으니 그 여인이 얼마나 괴로워했겠느냐고요. 부족한 종도 귀신 5마리를 쫓아내 본 적이 있어요. 귀신 5마리를. 또요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로 피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요.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 말이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보이시면서 세 번째로 시몬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4절입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네 번째로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섯 번째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로 열 사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살아나셨다 그 말이. 다음에 일곱 번째로 열한 사도들에게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덟 번째로 일곱 사도들에게도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열한 사도들에게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니 지금 9번 10번을 보여주셔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네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오직 하면 어떤 기도원의 원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보고서라도 믿어달라는 거예요. 보고서라도. 그래서 천주교회는요 희한하지요. 내가 성당에 우리 한국에 있는 성당에는 그런 성당 못 봤어요. 근데 필리핀의 성당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관 속에다 넣어 가지고 관 속에다 넣어서 눕혀놨는데 옆구리에 창자국 받은 그 피 흘린 흔적 그리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 피를 입으로 토하는 그런 흔적까지 이렇게 다 재현을 해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강대상 앞에다가 쫙 놨어요. 이렇게 강대상 앞에다가 성당에 그 성당 들어가는 입구에는 마리아상이 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마리아상을 얼마나 와서 성도들이 그 이제 성도라고도 안 해. 천주교에서는 신도라고 그러지. 그러지요. 자기들이 알아서 신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요. 그냥 믿는 사람은 불교 신자도 신도라고 그러고 또 일반 마호메트 신자도 신도라고 그러고 유교도 신도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은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무리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주셨듯이 말입니다. 500 형제들에게 또 보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어떤 사람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모든 사도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울이 바울로 중생하도록. 원래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가두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담에색으로 가면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에서 햇빛보다 강한 빛이 내려 쪼이는데 눈을 하늘을 쳐다보다가 주여 누이시오이까 하늘에서 불러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니까 주여 누이시오다니까 눈이 확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내자를 찾아가지고 다메섹까지 들어갔는데 다메섹에 들어가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한 장본인이라 그렇다고 하나님한테 보고를 아나니아가 하니까 아니야 그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니까 그에게 안수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해가지고 눈에 피눈이 벗어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키포인트예요. 내용이 사울이 바울로 된 내용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6절 말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경은 크게 네 번째로 부활한 성도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살려냈어요. 죽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냈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열왕기 하 4장 34절 이하에. 그 다음에 죽은 시체 엘리사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은 그 죽은 엘리사가 죽었는데 그 시신에게 장례 치르고 상해 나가다가 그 죽은 사람 그 상해 나가는 데는 거기는 돈이 다 있단 말이에요. 장례금도 있고 뭐 조의금도 다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받으려고 우리나라에도 상해 나갈 때 그 앞에 상해 앞에다가 돈 뭐 10,000원짜리 옛날에 우리 1,000원짜리도 만져보기도 힘들 때 그때 고액 10,000원짜리가 그 앞에가 새끼 같은데 꽂아있는데 거기 안에다 다 꽂아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례 행렬에는 돈이 있다는 것을 알아.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도적들이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문화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열왕기 하 13장에 보면은요 21절에 죽은 시신을 빨리 가가지고 누군지 엘리야 죽은 그 무덤인지도 모르고 엘리사 시신이 있는 무덤인지도 모르고 거기다 집어 던져놓고 그리고 도망친 거예요. 장례 치르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돈 안 뺏기려고. 나중에 시신은 그들 도적들 가고 나면은 또 다시 장례 치르러 가면 되니까. 그런데 그 죽은 엘리사 시신에 닿는 순간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부활하는 역사가.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죽은 엘리사 시신에게 닿아도 살아나더라. 마른 뼈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들이 살아났어요.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은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졌는데 살아났어요.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그 속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끄집어 내놓고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나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과부의 아들을 우리 주님이 살리셨어요. 야이로의 회당장 딸이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셨어요. 나사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났어요. 또 다비다 여인이 베드로를 통해 살아났어요. 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고린도후서 1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살아났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는데 그 사르밧바울로부터 유두고 청년에 이르기까지 10명은 실제로 죽은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나는 회복의 소생의 또 부활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은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성취가 되었고 부활의 첫 열매는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부활한 사람들이 있다는 기록은 우리 성도들도 부활할 수 있음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부활한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했다 그 말이 바로 우리 성도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은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해볼 때 우리의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없어질 때에는 그걸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게 부활이라 그 말이지. 영혼 구원과 영생의 부활을 그리고 영혼 육신의 건강 회복의 부활을 저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중증 환자이면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 전하는 강 목사가 중증 환자같이 보여요? 내가 지금 상체를 벗으면은 내 몸이 어떻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요. 지금 호수를 2개나 차고 있어요. 몸속에는 스탠스가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 한 몸뚱이가 되어 있어요. 췌장암 담도암으로 췌장암은 11년째, 담도암은 8년째 지금 앓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고 나보다도 우리 주님은 얼마나 더 힘들으셨을까. 또 병원에 가면은요 말도 못하는 사람들 입에 마스크를 끼고 코에다가 우리 산소 호흡기를 심고 얼마나 누워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 지금 걸을 수 있잖아요. 자동차 운전할 수 있잖아요. 눈이 멀쩡하잖아요. 코로 숨 쉬잖아요. 귀 들리잖아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아직 입이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사적세의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부활의 그런 육신의 건강 회복의 부활도 확신을 하고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회복의 부활, 물질도 없는 사람도 그래서 지금 우리 평안교회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대단히 힘들거든요. 어려워요. 아마 담임 목사님이 하루에도 10번, 20번 그만 다 때려치고 싶은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건강도 안 좋지 뭐 등등 해서 물질적으로도 그렇지 대단히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밤새도록 매일같이 밤새도록 방언기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있는 것을 다라도 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심정은 그래요. 그러나 줄 것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물질 회복의 부활도 누구를 통해서든 간에 이 성전도 더 확대가 되고 또 확장이 되고 부흥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로 성도 부활이 다 성취되고 십자가 부활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우리들도